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특별히 이 비만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두 번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찬양하는 귀한 W팀 축복하시고 강한일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잡고 나를 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격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둠 골짜 지나가며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둘째 날에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궁세 하프타임 둘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6개월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W팀 그리고 예배부, 차량부 등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꿈새 하프타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참된 빛이 비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늘의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용구 장로님, 박용일 장로님께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남전도 연합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빛이 비치다 라는 제목으로
지영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 아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소울로 참 잘하셨습니다. 새벽에 그 정도 음정으로 진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섬기는 분들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우리 남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전체연합회 또 각 개남전도회 임원분들 또 모든 우리 남성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또 이번 꿈새 기간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방송 영상 우리 멀티미디어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우리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꿈새에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독교적인 사역의 가장 기본 원칙이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이 늘 간절한데 그것도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꿈새 기간 중에 하나님 꼭 은혜 받게 하옵소서. 잠시 한번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새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찬양한 남전도회 귀한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남녀전도회 임원들과 그리고 회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멀티미디어부 주조실과 또 조정부서에서 수고하는 분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 VIP 귀한 분들의 영혼에 지금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심령의 주의
크신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나로부터 그 받은 은혜가 주변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새 기간 중에 각 사람이 3끼 이상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아끼고 절약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 우리가 치료하는 데 돕고 섬깁니다. 우리 각 사람으로 보면 적은 정성이지만 이 마음이 모이고 이 물질이 모여서 귀한 사역 감당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 사랑나는 금식 헌금 또 감사하며 드린 예물 여기에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기도 말씀드릴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 그 주제하고 연관해서 영상 먼저 하나 잠깐 보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 메시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착시 현상에 빠지면 그러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집니다. 근데 그 착시 현상이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관심이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한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게 별로 내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있는 모든 것은 다 착시 현상입니다. 건물 크다고요? 그 건물 가지고 뭐 하게요?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그룹이 탄탄하다고요? 뭐 하려고 탄탄한데요? 그 그룹끼리 친하려고 탄탄하다고요? 내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됐다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요? 그 목사는 뭐 하는 목사게요? 그 장로는 뭐 하는 장로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근데 동시에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영상에서 짧지만 근데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참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순서지 책자에도 있고 또 성경 보셔도 되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걸 이제 요한복음 전체 21개장의 서론이라고 그래요. 1장 1절부터 18절은 아주 중요하지요. 어제 제가 1장 1절하고 14절 말씀드렸지요. 근데 1장 1절부터 18절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제가 어제 설교 드린 거 그 중에서 하나 좀 교정하고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제 어제 계속 헬라어 성경 들여다보고 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러다 잠깐 제가 착각한 게 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전면 왼쪽 위에 붙은 것처럼 로고스, 이게 헬라어로 말씀이에요. 근데 1절에 3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2절에도 로고스란 단어가 나온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말씀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그 이렇게 대명사로 번역됐다 그랬는데 그건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도 2절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명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2절에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바로 앞에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 금방 또 그 말씀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2절 3절 여기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뭐를 강조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집중하다가 제가 깜빡 착각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요 1절에 로고스가 3번 나오고 그리고 이미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 태초에
근데 2절로 넘어가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그 로고스,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빛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름밤에 유성이 흐르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유성, 우리말로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여름밤에 그게 잘 보여요.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더 그런 기억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쭉 자란 사람이지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서울도 다 밤에는 하늘이 진짜로 깜깜하게 그랬으니까. 근데 저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한여름 밤에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진짜 하늘을 보는데 별똥별이 이렇게 내리긋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늘 저 우주에서 어떤 별이 하나가 쭉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빛이 하나가 쫙 비치면서 이 지구, 푸른 지구별 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별빛이 푸른 지구별 전체 가운데서도 어디로 쫙 좁혀져요. 저 북유럽 어디로, 북유럽 땅에 어디로 그 별빛이 쫙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영화 장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푸른 지구별이 우주 한가운데 있는데 점점 그 별빛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클로즈업 되지요. 그러면서 저 유럽 땅 어디를 비추고 북유럽의 어디를 비추고, 그리고 어떤 도시를 비춰요. 그러면서 점점 도시의 집들이 이렇게 보이고 점점 이제 클로즈업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집 창문으로 그 빛이 들어가요. 피터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피터팬이 탁 들어가서 거기 웬디를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버랜드로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창조 때에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요. 이게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가 그 창조, 그 원태고적 그때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쭉 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먼 광막한 우주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쫙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돼가지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다. 깜깜한 어둠 속에, 죄악의 어둠 속에, 욕심의 어둠 속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인간성이 비루해지고 비천해지고 누추해지고 찢어지고 비틀리고 어그러지고 하는 그 인간 세상 속에 그 참 생명, 참 빛,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인간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쭉 여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읽은 말씀이요, 그게 참 중요한데,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판타라는 그 단어는 모든, 예를 들어서 팬 아시아 그러면은 범아시아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영어 단어에서 PAN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는 모든 것, 이 뜻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절대로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고 그 하나하나에 계속 집중하고 그 하나하나를 자상하게 관심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9절을 성경 번역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뭐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번역에는 각 사람,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두 번역이 사실은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1장 9절에서 그 태고 쪽에 그 거룩한 말씀이 그게 이 지구별로 여행해서 각 사람을 비춘대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 각 사람이 나라고 생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열린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이 뭐가 고급인 줄 아십니까? 또는 아주 비싼 호텔에서는 뭐가 비싼 건 줄 아십니까? 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사회적인 법적인 제도적이든지 또는 유럽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귀족, 왕족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뭐가 귀족이고 뭐가 왕족인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제공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그걸 가리켜서 왕이고 귀족이고 고급이고 비싸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고급 음식은 그릇이 큰 거예요. 언제나 그릇에 담긴 건 조그맣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고급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배고픈데 그거 많이 그냥 빨리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릇에 해가 될 수 있으면 가득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뷔페 음식 드실 때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생각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일 큰 접시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이게 폼나는 건데 안 그렇게 못 될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에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거는 설교 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냥 레토릭, 그냥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저랑 사역을 할 때 그 가정에서 그 남편도 계시고 또 그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진실하게 믿고 남편은 믿지 않으시고 또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좀 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가정 가문을 보시면서 전도사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한 사람이 전도사님 가정 가문의 영적인 중심축입니다. 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으면 제일 중심 기둥,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신앙을 다 살리시고 남편도 예수 믿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요즘은 성경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는지, 말씀 묵상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을 관심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또는 찬송을 부르시다가 깊이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은 경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든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심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보면 온통 세상이 다 나를 주목하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자가 된 거죠. 공주가 된 거죠. 세상 천지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지요. 그게 원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하나님의 축복의 강을 쫙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게 아까 본 영상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까 그 영상을 처음 만든 어떤 사람이 미국의 역사나 복음 전도의 역사, 미국의 1800년대, 1900년대 그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나온 자료 이런 걸 가지고 그 영상을 구성한 거겠죠. 1800년대, 1900년대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의 세 번째 파고, 1700년대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첫째 파고의 주인공은 조나단 에드워즈, 두 번째 파고의 주인공은 찰스 피니, 그리고 세 번째 파고의 주인공이 바로 D.L. 드와이트 무디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교사를 통해서 무디를 회심시켰고, 그리고 무디가 집회할 때 누가 또 은혜를 받았고 이런 거를 추적한 거죠. 근데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이 거대한 세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줄기, 한 사람, 그 한 사람, 거기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부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남편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인팅 하셔서 꼭 찍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로 축복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누구로? 옆에 30년 40년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 복은 비껴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축복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 흐르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1장 9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지요. 창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별을 보겠어요? 저도 어릴 때 큰아버님 댁에 가서, 큰아버님 댁이 시골이 아니고 서울 저 도남동 쪽이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불빛들이 많지 않아서 밤에 옥상이나 이런 데 가서 누워서 보면 깜깜해서 별똥별 보이지요. 큰아버님 댁이 이렇게 슬라브 집이었는데 거기에 평상 펴놓고 이렇게 밤하늘 별을 누워서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흐르고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근데 평상에 누워서 잠자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눈을 떠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 9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또 바로 그 한 사람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같은 교회 다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 이유가 우리가 읽은 9절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바로 말씀, 생명, 그리고 빛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대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지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까,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백성이지요.
자기 땅이었어요.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문이 닫힌 거는 하나님도 못 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열기 힘든 분이 있는데 그게 사람 마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로 마음문이 닫히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못 여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한테만 그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은 오늘날로 흘러요. 그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빛이 비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또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교회 여기가 전문 뮤지컬까지 다 공연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다 객석도 깜깜하고 그리고 무대도 다 깜깜한데 서 있는 한 사람에게 그 스포트라이트, 그 사람만 그 좁게 딱 비치는 그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주목받는 거지요. 전부 다 껌껌한데 오직 거기만 환하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스타지요. 인정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대강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하나 있는 집이든 둘 있는 집이든 셋 있는 집이든 몇이 있든지 간에, 또는 손녀 손자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녀 손자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요. 그 중에 어떤 애는 에이 그 녀석은 대강 살아도 돼,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냥 화가 나서 그 녀석 지 맘대로 살라 그래?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 얘기처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각각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1장 9절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동시에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 신앙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깨달으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고 열등감이 이렇게 저렇게 얼그러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얼그러진 모습이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성경적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대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푸른 지구별 행성을 향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푸른 지구별 행성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지구상이 여태까지 살았던 인구를 다 합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내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요한복음 서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원어를 보면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거의 다 돼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한글 성경엔 계시니라 그랬는데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과거형이지요. 그런데 이 18절까지의 그 전체 구절 중에서 현재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문맥, 바로 뒤에 문장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보면 그건 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군데로 줄어들지요. 근데 2군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9절이 아주 중요해요. 또 하나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전체 문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9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세상에 왔다,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뭐 등등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9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딱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아까 같이 읽은 것처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요게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이렇게 딱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앞에 문장은 이렇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과거죠, 그죠? 참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각 모든 사람을 지금 비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 9절은 2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헬라어도 딱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헬라어 문장 구조에서 섞여 있지 않고, 첫째는 뭐냐면 참 빛이 있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 참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지금 각각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이죠,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 사건은 이미 과거죠, 그죠?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적어도 한 40년, 한 50년은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이 요한은 굉장히 오래도록 사신 분이에요. 제일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요한이 적어도 30년 또는 40, 50년 전에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 같이 손잡고 예수님 품에 기대서 음식도 먹고 같이 전도하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지금 이제 적어도 30년, 40, 50년 전 과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고 쪽에 있었던 참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의 빛은 지금 그분이 가신 지 40년, 50년이 됐지만 지금도 그 빛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요한이 이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서 설교하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참 빛이신데 그 빛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때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2013년 7월 2일 새벽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수동 289-22에 있는 이 건물 대예배실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요한이 만일에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빛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나서 상담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 주님의 그 빛이 지금 집사님을 비추고 있어요. 집사님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군요. 근데 주님의 그 참 빛이 집사님의 그 어려운 문제에 지금 비추고 계시는 걸 아셔요? 눈을 열어서 그걸 보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그걸 보셔야 돼요. 누구랑 비교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누가 미우십니까? 비교는 마음의 눈을 닫게 만듭니다. 누가 미워지면 심령의 문이 닫힙니다. 집사님, 내려놓으세요. 걱정이 있으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집사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빛이 지금 집사님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빛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오늘도 비추고 있는데 이 깨달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그 어느 학생 하나가 몇천 명, 몇만 명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상 거래에서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준 것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네.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준 그 한 번, 그때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어떤 게 계기가 돼서 야, 사업상 거래하던 아유, 그 윤 사장, 아유, 그 사람이 참 나 따뜻하게 대해줘서 아유, 그게 참 마음속에 남았는데 그래서 교회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집에 손주 누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참빛이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쇠를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닦아서 한 거니까 희미하죠. 요즘 거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거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밝히 볼 것이요.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천국의 어떤 브리핑 룸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화면이 크잖아요. 우리 여기 영화 하느라고 차막 내리면 이 전체 강단 전체가 다 화면도 돼요. 우리 카메라에 렌즈가 광각 렌즈도 있는데, 근데 여기 전체를 가득 채운 그 화면에 천국의 브리핑룸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그 시기 그 시절에 그 영적인 빛이 비추는 연결고리를 브리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했고 난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누가 예수를 믿고, 그런 연결고리가 천국의 브리핑룸에서 쫙 브리핑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때에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때 부끄러우시겠어요? 그때 흡족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때 천국에서는 별로 대단치 않은 거, 그거에 세상 살면서 바득바득 애쓰고 신경 쓰고 바짝바짝 신경 쓰고 그랬구나 내가,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요, 제 삶은 목사님도 조금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의 어떤 힘든 사람도 다 비출 수 있고 또 그 힘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보통 누구나 다 들은 생각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한번 진짜 따져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드시다고요? 지난 6월 8일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한 닉 부이치치, 그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 없었어요. 두 다리도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각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한 번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릴 때는 그때는 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들은 말씀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하는 기도는 설교 때 내 마음에 와닿은 그 감동을 거기에다가 내 도장을 찍는 기도예요. 도장 찍어야 내 거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도장 찍으면서 결심은 안 해요.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 이상한 형태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설교를 다 해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혹시나 여기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삐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원의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리면 삐져서 몇 주 동안 안 나오고, 또는 나 신날 때는 봉사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뜸하고, 이렇게 신앙이 기복이 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지는 기도 훈련, 그거를 안 해서 그래요. 머리만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 건 많으니까. 아예 아는 것도 덜 하면 괜찮은데, 초신자들 보세요. 초신자들은 삐지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뭐 하면 진지하게 합니다. 근데 머리에 아는 성경 지식은 많고 교회 돌아가는 구조는 뻔히 다 내 손바닥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심하는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끝나고도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뺏어간다는 얘기 알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지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에서 내게 다가온 거, 감동으로 다가온 거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기왕이면 인감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는 기도를 인감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가온 말씀, 격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만 붙들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들은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비추시는 빛,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빛, 아버지 하나님, 그것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이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드리는데, 우리 파송의 교동문 중에서 예배 부분 우리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한 것처럼 이제 8월 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곧 기도지요.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다 같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8월 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제 7월 달 기도했지요. 오늘은 8월 달입니다.
2013년 8월 축복하옵소서. 8월에 여러분의 가족사적으로 할 일, 무슨 일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기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하나님, 목회자,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집에서 말씀 묵상을 하셔도 좋고,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받을 은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외에 건강과 물질 문제와 사업, 직장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며 8월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8월 한 달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2013년 8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사업 직장에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이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을 이끄시며 사회와 세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특별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예배의 인도를 위해 세우셨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소명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이 소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거룩한 영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가게 그리고 공장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현금 유동성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수금이 잘 되게 하시고 같이 연관해서 사업하는 거래처 모두 잘 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가들 축복하시며 성장하는 아이들 축복하시며 젊은이들에게 각별한 주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되 하나님 12개의 미션센터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